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전쟁으로 여행길이 막히기 전에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가는 분들과 성경과 지리라고 하는 이름의 삶 공부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수료를 하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 주 한 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강의안을 가지고 시작한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딱 몇 주간 분량의 강의안만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를 하고 나면요, 당장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맘 편히 놀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가 끝나면 또 강의를 준비하고,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별로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싱글 목장 모임에 가서 다 일러 바쳤습니다. 나 지금 삶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힘들 때가 있죠. 뭔가 좀 힘들 때 일러 바칠 곳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장에 소속되어 꾸준히 참여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치유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목장 안에서 이런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목장 모임에 나가셔서 나 뭐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실컷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으로부터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싱글 목장에 가서 나 지금 삶 공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참 가슴에 와닿는 위로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한 주 한 주 강의안이 정말 잘 준비가 됐고요. 끝까지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은 조금 힘들었어도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은 삶 공부였습니다. 함께 강의를 섬겨주시는 반장님도 너무 좋았습니다. 회비며 책값이며 출석 체크며 제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도록 섬겨주셨어요. 너무 잘 섬겨주셨고 심지어 얼굴까지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때를 떠올리면 말씀드릴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나누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라고 싶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공부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일 길을 걷도록 물을 구하지 못했던 그들은 마라에서 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마도 그 물을 본 순간 이제야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물이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마라의 샘물로 알려진 곳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위쪽을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물이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물이 뭘까요, 여러분?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어떤 바다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자, 이미지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도가 한 장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죠? 보이십니까? 예, 빨간색 하트가 나올 건데요. 바로 저 밑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해 있는 곳을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마라의 샘물이 바다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다 가까이에 있는 샘물은요, 육지의 담수가 부족하게 되면 역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샘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마라의 샘물을 마실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샘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샘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샘물을 아인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말은요, 샘이라고 하는 뜻 말고도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눈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샘과 눈을 같은 뜻으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샘물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일까요? 동일하게 눈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샘물을 고치신 후에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이 장면 어디에서도 사람을 치료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신 것이 있다면 샘물을 바꾸셨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쓴 샘물을 고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눈이 바뀌는 것이다. 눈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장 애굽을 닮은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몸은요,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가치관과 또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눈으로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 그러니 종의 눈과 종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광야 땅을 그렇게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요, 머뭇거림 없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바로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주기만 하면 육체의 모든 피로가 채워지는 삶, 그러한 종의 삶에 익숙함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그들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 고달픈 것을 견디지 못해 했던 것입니다. 마치요, 세상의 가치관에 고개를 숙이며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 다닐지라도 내 몸이 조금 편하고요, 내 삶이 조금 풍족한 것이 좋다는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됐던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미 애굽을 빠져나온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 건강한 가치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건강한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요,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한 눈과 나쁜 눈이요. 나쁜 눈은요, 병든 눈을 의미합니다. 성한 눈은요, 건강한 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성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초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뿌옇게 보이겠죠?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초점이 단순해서 선명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건강한 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성한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요, 목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장이 별거 아닌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만 한다면 그 목장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목장 식구들이 비로소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와 목녀님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보이고요, 불쌍한 생명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일과 내 가족과 내 꿈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의 그 눈이 열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지금까지 쏟으며 살아왔는지 때로는 내 자신이 우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목을 메고 사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정말 진심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분들을 볼 때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그런 눈이 없다면 그런 헌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전에는요, 그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나 목장 또 신앙 전반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른 눈이 그들에게 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나는 무엇보다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뜨거운 관심.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목장도 새롭게 보고요, 교회의 각종 시설들, 예배당, 식당, 주차장,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예배당에, 이런 식당에, 이런 주차장에 내가 섬길 만한 VIP가 올 만한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그들이 끊임없이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그들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 헌신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눈, 건강한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게나마 이런 경험을 했던 한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서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인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달라진 것 하나 없는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들, 내 남편과 내 아내, 목장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달라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